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지키고 싶은 것,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온 한 하사관이 휴가를 받고 귀대를 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남자로 받아들일 것인가, 여자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자기는 군 생활을 계속하고 싶은데 성 전환해가지고 군대를 군인으로 계속 받아준 사례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성 정체성의 혼란으로 가정이 많이 허물어져 갑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중한 가정은 굳게 내가 희생이 있더라도 지켜내야 될 가치의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뭐 소중하게 다루고 간직하고 싶은 물건들도 있죠. 이것만은 절대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 다음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사연 깊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 끝까지 간직하고 싶고 지켜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소중한 게 무엇인가,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 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을 지킨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지킨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실체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만져보셨습니까? 누가 마음을 알아본 사람이나 혹은 그것을 확인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뇌의 기능 가운데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오는 사람의 마음이나 이 영혼이 없다고 주장하라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마음은 대상을 인식하고 알아가는 것이다, 알아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변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말의 정의는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혹은 생겨나는 곳, 다시 말하면 감정, 생각, 기억을 담아내는 곳, 이것을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생각, 감정, 기억,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손으로 만져질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실체를.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불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은 사랑이란 말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실체도 없는 이 추상적인 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3절 아까 읽었던 내용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그것이 뭐냐?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실체도 없는, 뚜렷하게 잡을 수도 없는 그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보면 정확한 향방이 없는, 어떤 서 있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것을 해야 하는 어떤 숙제. 정말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과제입니다. 과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유명한 사람이죠. 잘 아시죠? 알렉산더가 이후에, 그의 사후에 그가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하게 되면, 보통 정복하면 정복한 나라를 무시하고 인권도 무시하고 어떤 때는 또 종으로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 나라 본국을 위해서 종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렉산더는
다른 나라 이웃 나라를 정복하면 반드시 정복을 당한 그 백성들을 본국의 백성들과 똑같은 지위를 줬어요. 똑같이 인격을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런 훌륭한 알렉산더인데 그에게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열을 잘 받아요. 화가 나면 누구도 못 말려. 이거는 한 번은 그 친구 클레이토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주 절친이면서도 이 알렉산더가 적장에게 붙잡혀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그를 살려낸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면서도 근위대장으로 수고를 하고 있던 친구입니다. 근데 한 번은 초청 잔치를 이제 축하 잔치를 벌려놓고 서로 맛있게 이제 음식 먹고 술에 이렇게 또 술도 먹으면서 이렇게 취해 있는 가운데, 근데 이 클레이토스가 알렉산더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알렉산더는 대왕은 자기 절대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자기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안 좋은 거 건드리면 기분 안 좋잖아요. 대통령이 좀 잘못하면 누구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심기를 건드리면 위험하니까 심기를 안 건드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 클레이토스가 얘기를 한 겁니다. 폐하여, 당신의 통치 방식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갑자기 잠잠했던 화가 확 쏟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놈을 내가 혼을 한번 내줘야 되겠다 싶하고 옆에 있는 창을 딱 잡고 던졌습니다. 친구를 죽이려고 던진 건 아니에요. 혼을 좀 내게 만들려고. 근데 그게 그냥 그대로 친구의 심장을 찔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즉사했어요. 원하지도 않은 친구가 죽어버린 것 때문에 이 알렉산더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산에 올라가지고 3일 동안 통곡하고 울면서 친구야 나도 같이 가자 뭐 울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도요, 자신의 마음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그 마음 하나를 지켜내지 못해서, 그거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그 마음속에 한이 남는 친구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 실패의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풀어보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왜 마음을 지켜야 될까? 왜 마음을 지켜야 될까? 그것은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공략하는 지점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의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허물어서 내 인생을 실패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마음을 공략하는 세력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요. 그 다음에 돌 위에,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나 그 다음에 재물과 향락에 마음이 기울어지니 그것이 막혀서 온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나,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나,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결국 그 떨어진 씨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꺾여지고,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없애버려서 결실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마음을 공격하는 것은 한꺼번에 우리를 파괴하려는 작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서서히
서서히 균열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자멸하도록 만들게 하는 원칙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은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사람 마음은.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다. 숟가락 들어갈 때하고 밥 먹고 밥상에서 일어날 때하고 마음이 또 달라집니다. 사람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분위기를 많이 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테너 가수죠. 테너 가수면서도 또 그 일반 대중음악도 하는 그 파페라라 그러나요? 그런 가수입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천상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은은한 향이 스며드는 커피, 원두커피를 한 잔 쫙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마시면서 그분의 노래, 특별히 잘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대와 함께 떠나리, 또 종교영화는 생명의 양식, 이런 노래들이 유명한 노래죠. 그분은 그런 노래를 한번 여러분 듣고 있느라면 그 감성 어린 그 호소력 있는 그 목소리에 우리가 쫙 빨려들면서 우리 마음속에 서정적인 마음을 물씬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사람이 바빴던 마음들이 좀 느슨해지면서 마음을 정리해보는,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분위기를 타는지 몰라요. 여러분 좀 바쁘시더라도 저는 커피를 안 마십니다.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안 마십니다. 저는 몸에 저한테 안 좋으니까. 근데 커피 한 잔 향은 되게 기가 차게 맛있잖아요. 커피 한 잔 딱 한번 드시면서 오늘 뭐 눈이 다 그쳤습니다만 눈 오는 날에 바깥을 쳐다보면서 한번 커피 한 잔을 쫙 드셔보세요. 마음이 어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분위기에 따라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가느냐, 그것은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 자신, 자기 자신의 삶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생각이 그 속에 잡입에 들어갔어요. 마귀가 그 속에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마귀의 종이 돼서 언제 예수를 팔 것인가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은삼십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린 거죠. 자신의 생각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을 후회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팔아버린 예수를 다시 회수하고 찾아올 수도 없는 문제고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는 견디다 못해서 결국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유교의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에 그 정심수기 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중용과 대학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대학이라는 곳에 그 정심수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먹어도 맛을 못 느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은 정신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익과 관심이 있는 곳에 정신이 팔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어떤 중요한 문제를 두고 지금 생각이 그쪽 가 있으면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드리는 것 같지도 않아요.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요? 생각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재물이 우리의 관심의 가치이다 보니까 재물이 머물러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요 행동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절대 거두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 씨앗이 내 생각 속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것이 언젠가는 내게 행동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무슨 생각이든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다음에 우리 속에 있던 생각이 뭉쳐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아이고 뭐 이 생각쯤이야 뭐 생각 한번 했다고 뭐 잘못한 게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의식 중에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는 무의식 중에 그냥 그 당시에 즉흥적으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언젠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호기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그 생각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몸을 움직여요. 그래서 몸은 우리 육체는 마음의 종이에요. 마음이 시킨 대로 육체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늠한 사람이냐? 실제로 요즘같이 어떤 손을 대 가지고 혹은 어떤 행동을 통해 성폭행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간음을 했다 그랬어요. 음욕이라는 생각이 그 생각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음욕이라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음욕의 생각을 발산하도록 만드는 행동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란 얘기예요. 살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살인하는 사람이냐? 칼을 들고 상대를 꼭 해야만 살인하는 사람이냐? 그 속에 미움이라는 생각의 씨가 떨어지는 순간 그 속에 복수의 일념이 생겨서 결국 그것이 사람을 내가 복수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울타리를 쳐야 돼요. 울타리를. 이 마음이 사탄에게 도둑을 맞아서는 안 돼요. 이 소중한 마음, 이 종교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마음이잖아요. 이 소중한 마음을 도둑에게, 사탄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시를 해야 돼요. 우리는 늘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바로 지켜야 돼요. 우리에게 잘못되고 더러운 것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려면 내 마음에 울타리를 쳐야 돼요. 울타리를.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당신 땅 내 땅이라는 단순한 경계선의 문제가 아니라 도둑이 월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봉쇄를 해야 돼요. 우리 한솔 1, 2, 3 단지만 열쇠가 없고 5단지부터 쌍용, 현대도 있나요? 모르겠네. 현대는 없나? 예. 거의 다 열쇠가 있어요. 열쇠. 예. 열쇠가 있는 이유 뭐겠습니까? 2중, 3중으로 열쇠가 되어 있죠. 예.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필요해요. 자, 오늘 20절,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속을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자, 내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 기울이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첫 번째 울타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울타리가 필요해요. 말씀의 울타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은 내 삶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여러분 울타리가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집니다. 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무너지면 내 삶이 온통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말씀을 내 삶 속에 울타리를 잘 쳐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가 울타리입니다. 기도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뭐냐? 사람은 염려, 걱정, 두려움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 걱정거리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 걱정하는 그 나쁜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울타리를 많이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헛된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우리가 너무 집착해서 인생을 살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께만 집착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을 무너뜨린 세력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여태까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외부의 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 밖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견고한 상을 쌓고 철방패를 우리는 준비하는데 여념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지키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아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도 나는 부유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부유함을 모르고 가난함을 모르고 부유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는 벌거벗었고 가난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줄 몰라요. 계신 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 예수님을 지키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께 고백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내 인생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주님밖에 내가 고백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늘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고백이 되어야 돼요. 네. 부부끼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말할 때마다 참 할 말이 없어요. 네. 소중한 줄은 알지만 고백을 안 해요. 고백을 안 한다고. 남자들은요, 그죠? 네, 고백을 안 해요. 저 남자 속에 도대체 뭔 생각이 들어있을까? 죽을 때까지 그 생각 갖고 아마 여자분들은 고민하신 것 같아요. 한 번만 입을 열어가지고 여보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되게 좋아할 텐데 저부터가 뭐가 그렇게 천금이 드는 돈이라고 돈이 든다고 그 말 한마디 못 해가지고 아내 마음속에 저 남자가 진짜 무슨 생각이 있나 그리고 살도록 만들어준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아요. 남자는요. 네. 근데 이 고백 저는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네. 아 당신이 밖에 없어요. 당신이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 얘기를 들으면 나는 뭐 별 볼 일은 없는 남자인데 그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아내와 남편 두 부부 사이를 서로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고백하는 것,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입술을 고백함으로 그 고백 자체가 주님 앞에 내 자신 앞에 주님을 지켜드리는 일이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울타리를 쳐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께 고백하기를 바라요. 매일매일 고백하기를 바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하시고 그저 생각만 하면 고백하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네. 여러분 유혹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탄과 이 세상과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갖가지의 것들을 유혹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래요.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버리는 그것에 우리의 눈에 보여서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유혹하는 세력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고 비록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말에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그의 생각에 전해주는 말이 내 마음을 균열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든든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주일마다 와서 들려주신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으로 울타리를 세우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 세상은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죄의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에게 악한 생각들로 가득하게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두루 찾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라도 무너지게 만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여 악한 사탄의 생각이 내 속에 유입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몸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악한 행위를 해나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자신을 지켜내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악한 사탄이 빼앗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소중한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것이 들어오므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생각들, 그런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바로 쳐서 내 믿음을 바로 지켜, 내 마음을 바로 지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